2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2절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 시작.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제목을 보면 딱 떠오르는 그 한 사건, 우리 과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 그 롯의 부인이 맞이했던 그 최후의 순간, 그 시간이 딱 연상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그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과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면 그 삼촌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사랑으로 돌봐줬고 늘 배려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땅을 이제 정해야 될 그 순간에도, 선택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른이니까 자기가 먼저 고를 수도 있지만 선택권을 먼저,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카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의 그 안일한 삶이 우선이었죠. 자,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살던 롯과 그 가족들은 나름 뭐 정착해서 잘 살다가 뜻하지 않게 일순간 그 전쟁에 휘말리면서 재물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사랑하는 삼촌의 도움으로 자유를 또 되찾게 되었죠. 그랬으면 뭐 물론 아브라함에게 뭐 감사하다고 했겠지만 여전히 그 롯과 그 가족들은 그 땅에 그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우상 숭배도 기본이고 막 동성애까지 판을 치는, 그 옛날 동성애까지 판을 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계속 눌러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워낙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그런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 가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숨만이라도 건지고 나오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결코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 죽음과 함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로 이렇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되어버린 그곳이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 이 롯의 아내는, 그녀는 세상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쉬움, 그 미련, 그걸 갖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집 중요하죠. 재산 중요하죠. 다이아 반지 다 중요해도 이 하나뿐인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정말 더 귀하고 소중하고 심지어 영원하기까지 한 그 영생을 놓치면서까지 당장 지금 눈앞의 것만 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당장 눈앞에 떡, 물질에 눈이 더 어두웠죠. 권력에 눈이 어둡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떻게 나중에 한 자리 할까,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1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것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뭘 깨달으라고 했냐면, 뭘 읽고 깨달으라. 물론 24장 전체 예수님 말씀 다 읽고 깨달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이미 예언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시작.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비슷한 말씀이, 더 직접적인 말씀이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 12장 12절도 다니엘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선 크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이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곳, 그 성전에 세워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제사가 폐해진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없어지고, 대신 이 가증한 우상, 가증이 뭡니까? 가증스럽다, 아주 혐오스럽다, 막 토할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원어에서도 혐오스럽다, 악취가 나서 막 구토가 유발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신성모독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이런 혐오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예언처럼 기원전 168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수리아 왕,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좀 어렵죠, 이름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저 동상, 제우스상,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 다 띄고
강단 다 치우고 여기에다가 막 우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제물만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리고 당시 먹지도 말라 했던 이 돼지, 그 돼지를 제물로 올리고 그 피를 내고, 얼마나 아주 그냥 신성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증스럽고 치욕스럽고, 좀 과장하면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여 년 지나가지고는 AD 70년, 1970년이 아니라 그냥 70년입니다. 그때 로마 장군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막 회파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기, 그 깃발을 성전 동편 그 문 쪽을 향해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과 좀 비슷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세계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사실 그 뉴스를 우리가 일일이 다, 해외 뉴스까지 다 듣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 오늘날의 이 교회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다든지 막 폭격을 맞는다든지 전쟁, 범죄, 폭동, 그리고 뭐 이슬람 세력 등등 테러 세력 등등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유린되고 뭐 가증한 일들이 사실은 아르마리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역사 이래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크게 드러난 일이 있고 좀 감추어진 일이 있고 아직 소식이 안 들린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요게 다니엘의 예언 딱 요거야, 그거를 막 강조하고 키워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거야. 사실 이단들이나 치우친 좀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그것만 주장해가지고 히틀러 그 사건이야말로 이 다니엘의 예언 그게 이거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사실 크게 보면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 건물을 막 훼손하는 일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성전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 우리의 심령을 더 거세게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믿는 개인들은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까지도 더 험한 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을 또 이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거세지죠. 뭐 겉으로 막 미사일을 쏘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이용해서, 사상을 이용해서 얼마나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막 소설을 통해 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사생하고 뭐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영화로도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교묘하게 까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려까는, 심지어 뭐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오징어 게임, 그런 데도 보면 특히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비하하는 일들, 물론 일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막 확대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신앙을 비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그만큼 영향력이 확산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에 대한 그런 신성모독을 얘기했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유대에 있는, 유대 온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도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예. 좌우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말세의 징조가 벌어지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온 지경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산이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근원지로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막 산에서 또 계시를 받고 또 십계명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찬양 중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묘하게도 아까 그 룻의 부인 얘기했죠. 그때도 원래는 창세기 그 19장 17절의 그런 내용을 쭉 보면 롯의 가족들에게 원래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AD 68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8년 그때 로마 장군이 공격을 합니다. 로마 장군 중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공격했을 때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모두 요단강 그 계곡 쪽으로 피신해가지고 화를 면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닥치게 될 환란이 그 정도로 위급하고 강하기 때문에 산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환란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환란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환란의 때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당장 그런 환란이 닥치면 얼른 빨리 도망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기 벤 사람들, 임산부, 그리고 젖 먹이는 그 아기 엄마들, 아기 안고 그리고 또 부른 배로 피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 벤 자들, 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빨리 피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엔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다 지키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식일의 그 세부 규정에는 1.8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1.8km 이상 도망가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이름이 어렵다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도에 에피파네스, 그때 그들이 그 사람이 하필 안식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안식일에는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21절에 그 경고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 중에 보면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또 6월절에 많은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바람에 110만 명이 죽기도 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근현대사를 쭉 살펴보면 독일 히틀러 때에는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 이상. 그리고 구소련 스탈린 때는 무려 2천만 명이 학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일 사건, 이 하나하나 여러 가지 뭐 옛날 그 황제들이 예루살렘을 회파한 일들, 그런 거, 또 히틀러, 뭐 스탈린, 이런 단일 사건, 이거보다 그 너머로 이 최후 종말의 때에 있을 엄청난 환란,
그것을 이중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예언은 딱 어느 한 사건만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예를 들면 AD 70년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의 그런 예루살렘 침공, 그거 한 개만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런 큰 사건뿐만 아니라 최후 종말의 때에 있을 엄청난 환란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의 때를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종말의 때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이 환란 날을 제대로 채우시면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환란을 꽉 채우시면, 정한 대로 채우시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서 보이는 많은 징조들이 있잖아요. 유사 상황들. 근데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지금 유대인 하마스 그거다 해가지고 딱 거기에 집중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 요거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최후에 있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가증한 것들을 치워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딱 예배드리게 왔는데 여기에 제우스 상이 딱 있다, 여기 돼지머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치워야 돼요? 당연히 치워야 되죠. 얼른 치워야 되죠.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치워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치워야 됩니다. 근데 건물에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가증한 것들,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 교만함, 또 방종, 또 여러 가지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싹 치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사건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사실 겪어왔습니다. 개화기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멀지 않은 여기 제암리, 화성시 제암리 향남, 그 제암리 교회도 막 교회를 일본군이 불태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불태우고, 얼마나 그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까?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고 교회를 막 말살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예, 그래서 화면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바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곳에 우리가 가증한 것들이 있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막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뇌리 속을 막 파고듭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TV 광고가 보통 한 건이 15초거든요. 15초. 그래서 1분에 4개가 광고가 떠요. 1분이면. 근데 이 15초짜리 짧은 광고 영상이 우리 뇌에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형마트 갔을 때 광고에서 본 물건이 여기 있고 안 본 게 여기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본 거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막 인터넷 같은 걸로 뭐 물건 구매하다가도 이거 내가 봤던 거네 하면 어느새 결제를 하고 있어요. 예, 결제까지 쓱 하게 됩니다. 15초짜리 그런 것들도 우리의 뇌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단의 영향력, 그리고 이 온갖 문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입방아 등등 문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과거 성전에 들어왔던 돼지, 깃발, 신상,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 세상 유행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 그것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기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말세 징조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본인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속속들이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가증한 그런 것들, 분노, 좌절, 실망, 두려움, 근심, 걱정, 온갖 잔꾀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깨끗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깨끗이 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시작. 돌이키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딱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 마지막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집안에 넣어놓은 폐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롯의 부인처럼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거기에 미련 갖다가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시작.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 밭하고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 일하다가 갑자기 위험이 닥쳤어요. 그러면 집에 겉옷은, 다른 건 몰라도 겉옷은 챙겨야 되는데 왜? 밤에는 춥거든요. 그 나라가 밤에는 추워서 이 옷이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굉장히 값이 나갔습니다. 값도 비싸고 쓸모도 아주 톡톡히 하는, 그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래서 일이 터지면 얼른 그 집에 놔둔 그 옷이라도 챙기고자 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거 챙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긴박한 심판의 때는 그런 거 돌아볼 필요가 없다.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돌이키지 말라. 돌아보지 말아라. 산으로 얼른 가라. 주님께 가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롯의 부인처럼 우리가 미련을
못 버리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아니, 후회할 시간도 없었죠. 후회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물질, 꼭 필요한 필수품, 이 겉옷, 다 모든 게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을 파고들죠. 한 번만, 이봐, 저거 하나만 챙겨. 그거 잠깐 1분이면 돼, 30초면 돼. 그 1분 1초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이런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포하시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정말 우리를 옥죄는 세상입니다. 온갖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사단의 이 교묘한 일들이, 그리고 온갖 방해가 우리를 옥죄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진정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다른 것들, 특히 세상의 그런 가증한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방해받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시고, 결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거기로 돌이키는, 내 마음을 그 방향으로 유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거센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반대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주님께로 유턴을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